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인을 맞이해서 원근각처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귀한 성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모여 주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밭이 신령한 옥토가 되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도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성숙한 믿음, 장성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귀한 말씀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구속사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주역으로 쓰임받는 놀라우신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나무 교회를 통해서 중남미 지역에 이 구속사의 말씀이 퍼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열방이 춤추며 돌아오는 그 황홀한 광경을 우리의 눈으로 직접 목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믿는 자 속에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창세기 12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자, 5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 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리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우리가 그동안에 아브라함의 10대 노정에 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10대 허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10대 허락.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10대 뭐라고요? 허락. 아브라함에게 주신 10대 허락에 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10권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10대 노정 다음에 또 아브라함이 받았던 언약 7가지 언약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사실 10권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10대 허락과 그 다음에 명령입니다. 명령. 그게 가장 중요한 주제거든요. 그래서 10대 허락에 관해서 먼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신앙에서
허락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에서 허락이 나온다. faith. 신앙에서 허락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반대입니다. 허락에서 신앙이 나와요. 허락에서 신앙이 나옵니다. 이게 아니고 허락에서 신앙이 나옵니다. 허락에서 신앙이 나와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허락이 있고 그리고 그 허락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 먼저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허락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허락을 믿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예. 자, 허락에서 신앙이 나올 뿐만 아니라 허락에서 뭐가 나오냐면 은혜도 나오고 그 다음에 허락에서 복도 나와요. 복도 나옵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시작.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거기 보세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 얘기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얘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믿는 사람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요. 예를 들어서 성경 공부 시간에 혹은 설교 시간에 10명이 앉았습니다. 10명이 앉아서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전했는데 그중에 2사람은 믿고 나머지 8사람은 믿지 않습니다. 그걸 보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얘기예요.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믿으려고 애쓴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안 믿어진대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안 믿어진다는데. 예?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어떤 얘기를 해도 믿어진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보면 믿음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믿음을 허락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허락이 먼저예요. 허락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 허락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은혜도 받을 수가 있어요. 자기가 그냥 은혜를 받으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친다, 그렇다고 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요. 근데 애쓰고 힘써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복 받으려고 애쓴다고 해서 다 복 받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복 받을 수 있는 허락을 먼저 주세요. 그리고 나서 복을 받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복이 임하지 않아요. 예. 자, 이사야 55장 한번 찾아보세요. 3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 말씀. 자,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거기 보세요.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은혜가 먼저입니까? 허락이 먼저입니까? 허락이 먼저죠.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러니까 은혜도 뭐냐면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은혜가 임해요. 뭐 내가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먼저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허락한, 허락이 먼저잖아요. 확실한 은혜니라. 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복도 임합니다. 자, 창세기 28장 4절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8장 4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게 이삭이 야곱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인데, 자,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거기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복이 먼저입니까? 허락이 먼저입니까? 허락이 먼저죠. 그래서 복도 아무나 복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복도 임합니다. 아멘. 저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여러분이 믿음도 받으시고 은혜도 받으시고 복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다섯 군데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 첫째가 어디냐면 세겜.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았던 장소는 세겜이에요. 쉐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단을 쌓았던 장소는 베델입니다. 베델. 세 번째로 제단을 쌓았던 장소가 헤브론입니다. 네 번째로 제단을 쌓았던 장소 어디냐면 브엘세바입니다. 다섯 번째로 제단을 쌓았던 장소가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 자,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았던 장소 어디라고요? 세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베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헤브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브엘세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모리아산입니다. 그 제단을 쌓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많은 계시를 주셨어요. 많은 허락을 주셨는데 큰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허락이 몇 가지냐? 10대 허락을 주셨어요. 10대 허락.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몇 대 허락이라고요? 10대 허락이에요. 10대 허락. 그런데 이 10대 허락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그 산상수훈이 나와 있는데 그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팔복입니다. 팔복. 그래서 이 10대 허락과 팔복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10대 허락과 팔복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0가지 크게 나누면 10가지 허락을 주셨고 그리고 그 10가지 허락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은 일생을 통해서 10가지 허락을 받았고 팔복을 받으셨습니다. 팔복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10대 허락 그리고 팔복은 우리들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때 아브라함처럼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도 아브라함이 받았던 10대 허락과 팔복을 받을 수가 있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결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짤막하게 두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짤막하게 정의하면 첫째는 뭐냐면 단을 쌓는 인생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인생 두 번째는 뭘까요? 첫째는 단을 쌓는 인생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장막을 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단을 쌓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혹은 예배하는 삶이고 그 다음에 장막을 치는 인생은 뭐를 얘기하냐면 나그네 인생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2장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자,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자, 6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6절부터 자,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뭐를 쌓고 단을 쌓고 그 다음에 8절 말씀. 자, 시작. 거기서 베델 동편산으로 옮겨 뭐를 치고 장막을 치니. 거기 보세요. 제일 먼저 단을 쌓고 그 다음에 뭐를 쳤다고요? 장막을 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단순하게 정의하면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단을 쌓는 인생. 단을 쌓았다 그 얘기는 예배드렸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장막을 치는 인생. 장막을 쳤다고 하는 것은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10대 허락과 팔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장막을 치는 인생 아니 단을 쌓는 인생 그 다음에 장막을 치는 인생을 살아가셔야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그리고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은 굉장히 단순했어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면 우리의 영적인 부모인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우리도 두 가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예배하는 인생, 예배.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장막을 쳤다고 하는 것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의 삶의 공통점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그 다음에 나그네로라 증가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그 얘기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영웅들 혹은 믿음의 선진들 그들의 삶의 공통점을 한마디로 얘기할 수가 있다면 그들은 다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가하였으니.
이 사람들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래서 단을 쌓고 그 다음에 장막을 치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10대 허락과 팔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셔야 돼요. 예배 시간에 절대 빠져서는 안 돼. 무슨 변명과 이유를 대지 말고. 내가 늘 말씀을 드리죠. 놀러 가더라도 월요일 날 떠났다가 토요일 날 오세요. 가능하면.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불가피하게 빠질 때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냥 어떤 사람들을 보면 예배 빼먹는 게 아주 그냥 밥 먹듯이 빼먹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 무슨 10대 허락을 받고 팔복을 받겠어요. 구속사 시리즈 10권에 보면 아브라함의 삶의 4가지 특징을 오늘 목사님이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책에는 뭐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을 제가 4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삶의 4가지 특징. 아까는 아브라함의 삶을 그냥 단순하게 정의하면 단을 쌓는 인생, 그리고 장막을 치는 인생이다. 그래서 예배하는 인생, 그리고 나그네 인생을 살아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범위를 넓혀가지고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4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4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벼운 여장으로, 가벼운 여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순종. 가벼운 여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들은요 짐이 가벼워야 돼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행을 많이 다닌 사람하고 그 다음에 여행을 처음 가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이게 특징이 드러내냐면 공항 가보면 알아요. 공항. 하여튼 여행을 처음 가는 사람들은요 무슨 2m 보따리만한 보따리를 들고 나타나. 그래가지고 그냥 짐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나타나는데 한 2, 3일 지나면 그때부터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행을 많이 다닌 사람은 가방이 작아요. 작아. 이번에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갈 때 가방을 새로 하나 샀어요. 그 어디가 타겟에 가가지고 가방을 새로 하나 샀는데 굉장히 작은 가방입니다. 제가 몇 번 다니다 보니까 제가 가지고 다녔던 것도 그렇게 큰 가방은 아닌데 그것도 불편하더라고. 이게 들고 다니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될 수 있으면 좀 작은 가방을 가져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타겟에 가니까 뭐 가격도 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50불인가 60불 주고 조그만 가방을 하나 샀습니다. 그걸 가지고 다니니까 얼마나 가벼운지 너무너무 좋습니다. 서울 갔더니요 아프리카보다 더 더워. 근데 만약에 짐까지 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힘들겠어요. 나그네는 여장이 가벼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벼운 여장, 짐이 가벼워야 돼. 어떤 사람은 그냥 인생의 모든 짐을 혼자 걸머지고 우주적인 고민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짐이 가벼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순종하는 삶. 아브라함은 장막에서 살았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어디에 거하였으니?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이 돈이 없었기 때문에 장막에 거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굉장한 부자였어요. 왜냐하면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군사 거느리고 찾아가서 다시 찾아왔지 않습니까? 318명의 군사를 거느리려면 여러분 돈으로 생각해 보세요. 한 달 월급이 1억이 넘어요. 1억이 넘어. 지금 화폐로 계산하면. 그러니까 그 많은 돈이 있었으니까 318명 사병을 거느릴 수가 있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뭐 거대한 집을 짓고 이 땅에서 살았다. 화려한 집을 짓고 이 땅에서 살았다. 그런 말씀이 장막 생활에서 텐트 생활에서 텐트 생활. 예. 여러분 장막 생활을 하면 여장이 가벼울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떠나라고 얘기하면 그냥 장막 거두면 거기에 있는 물건 몇 가지 안 돼. 예? 그러니까 언제든지 떠날 수가 있다는, 언제든지 떠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크고 화려한 집을 짓게 되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 마음대로 떠나겠습니까? 그 집 팔으려면 6개월은 걸려 최소한도. 그리고 집이 크고 화려할수록 그 속에 물건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짐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 바로 떠날 수가 없어요. 근데 장막 생활 텐트 생활을 했으니까 여러분 산에 등산 갔을 때 집 짓고 거기 머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텐트 생활하지. 왜 텐트 생활합니까? 아니 떠날 때 금방 떠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짐이 가벼워야 돼. 짐이 가벼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 그냥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자, 옆 사람 보시면서 제발 짐 좀 가볍게 하십시다.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멘이십니까? 예, 짐이 가벼우셔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아브라함 같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뭐를 빼앗기지 않았다고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이 세상에 돈 혹은 보물이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거기에 보물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재산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돈이 없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재산이 많은 사람 보세요. 다 그 가지고 신경을 써요. 이걸 어떻게 유지할까? 빼앗기지 않을까? 어떻게 더 불릴까?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은 그런 걱정은 없지 않습니까? 예. 이 세상에 크고 화려한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을 거기에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사실 그런 염려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다 가난하게 살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으면 부자가 돼야죠. 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 그러나 단순히 세상에서 엔조이하기 위해서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든지 혹은 크고 아름다운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 자기의 정체성. 그 정체성은 바로 나그네 인생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은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장막 생활을 했고 이 땅에 크고 화려한 집을 짓지 않았어요. 그냥 가벼운 여장을 가지고 장막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미련 없이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살아갔다는 사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발붙일 만한 유업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자,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사도행전 7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4절부터 5절까지. 자,
자, 4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러나 여기서가 뭡니까? 가나안 땅에서 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거하는 이 땅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가나안 땅에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땅이 없었어요. 땅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이 땅을 소유하지는 않았습니다. 소유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부엘세바에 그 우물을 양새끼 7을 주고 그 우물을 샀잖아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자기 분이었던 사라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을 은을 주고 구입한 거 그거밖에 없어요 사실.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어요. 주시겠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실제로 그는 땅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땅에 마음을 빼앗길 이유가 없죠. 예를 들어 가지고서는 무슨 막 수십만 평 땅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막 크고 화려한 궁전 같은 집을 짓고 살았다면 이 땅에 마음을 빼앗기겠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땅도 없죠. 그 다음에 집도 짓지 않았죠. 장막 생활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빼앗길 이유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잠시 머물렀다 가는 그냥 일종의 주막에 불과해요. 이 세상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큰 집에 산다 할지라도 마음만은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갔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갔다는 사실. 자, 히브리서 11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9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9절과 10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그 성이 바로 하늘에 있는 천국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성을 어떻게 했다고요? 바랐음이니라. 바랐다는 얘기는 바라보고 살아갔다. 바라보고 살아갔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이 돈이 있었지만 장막 생활을 한 이유, 돈이 있었지만 이 땅에 큰 집을 짓고 살지 않은 이유, 그것은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인생을 살아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의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고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생각 품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꿈과 제자들의 꿈이 서로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꿈은 뭐냐?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이스라엘의 해방이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한번 찾아보세요. 6절 말씀. 자, 사도행전 1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고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거기 보세요.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고 가로되.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모였을 때 제자들이 드디어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이런 질문을 예수님에게 던집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때가, 해방시킬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닙니까? 주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봤을 때는 죽었다 살아나신 주님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로마를 때려부시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해방시킬 이때가 왔다,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해방시키기 이 땅에 오셨다면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야, 드디어 때가 왔다, 드디어 일어나자, 때려 부시자, 나가자,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듣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자, 시작.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니요. 거기 보세요.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 해방은 너희들이 신경 쓸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부른 목적이 그냥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기 위해서 너희들을 부른 것이 아니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뭐예요? 그래서 나온 말씀이 바로 8절이에요. 8절 말씀. 자,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자, 여기에 집중하시고. 자, 8절.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왜?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스라엘의 독립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 땅에 펼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꿈이었고 그것이 바울 사도의 꿈이었어요. 바울도, 자,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당시 알려진 세계를 세 바퀴씩이나 돌면서 바울이 외쳤던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자, 사도행전 28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30절 말씀. 자, 31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뭐를 전파했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 바울이 뭐를 전파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아니, 바울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외쳤습니까? 예? 이스라엘의 해방을 외쳤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어요. 보세요. 예수님의 꿈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바울의 꿈도 하나님 나라였어요. 저는 이 책의 저자이신 원로 목사님의 꿈도 하나님 나라에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느냐? 가나안 땅에 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늘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나라는요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에요. 미국도 영원하지 않아요. 중국이 영원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나 콜롬비아나 인도네시아가 영원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중에는 다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 그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히 설 것이라고 다니엘서 2장 44절에 말씀하고, 다니엘서 2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열왕의 때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자,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이 세상 나라를 쳐서 다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한 나라만이 영원히 서는데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셔야 돼요. 내가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미국에 들어와서 내가 꿈을 이루어야 되겠다.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소망이 돼서는 안 돼요. 미국도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에요. 그 소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거의 10개 나라가 모였는데, 만약에 자기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 교회에 모일 필요가 없죠. 한국 사람만 모여야 돼. 근데 왜 여기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미국, 그 다음에 뭐 베네수엘라, 엘살바도르 이런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멕시코 이런 사람들이 모인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공통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거기에 소망을 두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생일을 맞이했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 들다 보니까 야, 인생이 너무 빠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좀 허무한 생각도 들어가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도대체 뭘 했나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나이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뭐가 그만큼 더 가까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더 가까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생기죠.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소망이 점점 사라져. 왜? 죽음밖에는 기다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죽음 건너편에 있는 뭐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소망이 넘쳐나요. 소망이 넘쳐나요. 그래서 나이가 들으신 분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더욱더 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감사가 나오죠. 마지막 네 번째로, 이런 세 가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마지막 네 번째로 10대 허락과 팔복을 받았어요. 자, 아브라함이 허락하신 10대 허락과 팔복을 연결시켜서 설명하신 분은 박아브라함 목사님이 세계 최초예요. 지금까지 나온 책 가운데 이렇게 연결시킨 사람이 없어요. 연결시킨 사람이. 그런데 오늘 목사님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10대 허락과 팔복을 정확하게 연결시켰습니다. 정확하게 연결시켰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10대 허락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8가지 복도 받았어요. 8가지 복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동일하게 받는다고 그랬어요. 자, 갈라디아 3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갈라디아 3장 9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저는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의 삶을 단순하게 두 가지로 정의하면, 자, 첫째는 무슨 인생? 단을 쌓는 인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인생? 장막을 치는 인생, 예배하는 인생, 그리고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10대 허락과 팔복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10대 허락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팔복은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의미하고 있을까?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10대 허락과 팔복을 오늘 우리들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처럼 단을 쌓는 인생, 그리고 장막을 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배하는 인생, 그리고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아브라함이 받았던 10대 허락과 팔복을 우리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10대 허락과 팔복을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또한 10대 허락과 팔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